요즘 저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매주 한 번씩 드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교도소를 얼마나 다녀보셨나요? 질문이 좀 무색하죠. 사실은 뭐 평생 한 번도 안 가볼 수 있는 데가 교도소 같은데요. 저는 복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여주까지 매주마다 갑니다. 교도소에서 알파 코스를 진행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범으로 운영을 해봤고 올해부터 1년에 2차례씩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80명이나 진행을 합니다. 네, 사진과 같고요. 근데 교도소에서 알파를 진행하면서 제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알파 코스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도 했었는데 알파 코스에 가면 섬김이 있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주거든요. 그 중에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먹을 걸 준다는 거죠. 알파 코스에 가면 맛있는 먹을 거를 줍니다. 밥을 주기도 하고 간식을 주기도 하는데 먹을 거리가 있어요. 근데 교도소에 가면서 당연히 알파 코스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간단 말이죠. 평소에는 재소자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특별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분들이 교도소에서 뭔가 잘 먹는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혹시나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듣는 것처럼 2차 가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윤리적인 문제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은 교도소 사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차마 그곳에 가서 이 재소자들을 보고 웃어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뭐 징역 1년 이하, 2년 이하 이런 이제 범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성범죄라든지 이런 좀 흉악 범죄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소를 지어주고 반갑게 환영해주고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참 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재소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라는 고민이 들어서 제가 교도관님 중에 한 분 아주 베테랑이신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답변이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소자들은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없는 곳, 복수의 복수가 계속되고 조그만 잘못이라도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그 자체로 교도소는 지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같이 좁은 방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그곳에서 돌아 누우며 몸이 닿는 거리에서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면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정글입니다, 정글. 누군가 신발을 잘못 정리했다고 싸우고요. 과자 하나 뺏어 먹었다고 싸웁니다. 그곳에 사랑을 심으려는 취지로 세워진 기관이 바로 소망교도소입니다. 우리는 재소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수를 번호로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정기적인 상담도 해주고 알파코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섬깁니다. 이런 섬김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죄인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느냐며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섬겨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교도소에서 교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형기를 채우고 나가서 재범을 하고 3범, 4범이 됩니다. 오히려 그건 악을 더 키우는 방식이에요.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합니다. 이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영혼들입니다. 이들도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분들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같이 다들 힘든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심한 결핍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해 재정의 결핍을 겪었거나 제대로 된 부모를 못 만나 사랑의 결핍을 겪었거나 교육의 결핍을 겪었거나 하나같이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만이 이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재소자들을 향한 마음을 전하는 그 교도관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교도관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다시 재소자들을 보니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죄수복을 입고 있죠.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사실상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다 동일한 죄성입니다. 우린 동일하게 죄인들이에요. 동일하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금 다르다면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부모님을 만났고요,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을 가졌을 거고요, 아마 그분들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차이 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건 동일할 것 같아요. 오늘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분들과 달리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같은 죄인이고 동일하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뭔가 다른 이유가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과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친히 택하셨어요. 의도적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나서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따로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량없는 은혜 찬양하면서 그냥 지내면 좋겠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조건이 좀 있어요. 그냥 이 사랑을 누리기만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쓴 걸 보니까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이게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긍휼과 그 다음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긍휼과 자비와 어쩌고저쩌고가 다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여러분, 이게 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을 땐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뭔가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옷 입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옷을 입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옷을 입어라, 벗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옛 자를 벗고 그리고 새 자,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입고 벗고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함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달라진 모습이 바로 이 옷을 입는 거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부담스러울까요? 아마 이 덕목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 때문이겠죠. 교도소 알파를 하면서 이제 다른 외부에서 이 교도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그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지만, 이번 알파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부에서 재소자들 중에서 리더를, 소그룹 리더를 이제 그 선출해야 됐었어요. 알파 소그룹 리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제가 교도관님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먼저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0분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도우미 교육을 했어요. 소그룹 인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진짜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죄인됨의 고백도 너무나 그냥 탁월했어요. 정말 탁월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참 신앙 좋으신 집사님들 같았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했고요. 정말 잘 뽑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알파에 대한 이해도 너무 좋았어요. 스스로 질문도 만드는 등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리더를 외부에서 좀 모셔오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를 했더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를 하는 게 부담스러운가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바로 본인들에게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그 꼬리표가 붙는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알파 소그룹 리더가 한다. 그러면 그 소그룹 리더를 하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거기에 발탁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실정법을 어기고 거기에 죄인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소그룹 리더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붙는 순간 이분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데 왜 여기 와 있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아니 그렇게 신실하다며? 그럼 자기가 양보 좀 해. 아니 신실하다며? 그럼 손해 좀 봐. 신실하다며? 근데 말투가 왜 그래? 크리스찬이라는 걸,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드러나는 순간 이분들은 그 무게를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도 그냥 배워가는 크리스찬, 그냥 날라리 크리스찬, 이제 막 알아가는 크리스찬, 초신자 크리스찬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덜렁 뽑아놨으니 얼마나 민망했냐는 겁니다. 좀 죄송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딜레마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씁쓸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비단 교도소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실업인 선교회에 좀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났었죠. 그 대표님에게 당연히 알파 코스를 전했습니다. 대표님, 점심시간에 대표님 회사에서 알파 코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서 알파 코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대표님, 아침에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는 드리시면서 왜 이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묻어가겠는데 알파 코스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로 대놓고 전하는 거니까 그거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성품도 좋고 뭔가 직원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는 대표라면 할 텐데 자기는 아직 부족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알파 코스가 있는데요 어쩌고. 네. 그 대표님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하려면 우리 회사 회계장부를 뜯어 고쳐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계장부가 다 거짓투성인 거예요. 그걸 직원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 사랑이라 그러고 이런 거를 말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가정 예배 드려야지, 애들아 모여봐 하면서 가정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청소년 이상 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꺼려져요. 시킬까 봐 두렵습니다. 왜요? 집에서 이 사춘기 아이들하고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겪으면서 싸웠거든요. 부모님이 여기서 어떤 신앙의 본으로서, 가정 예배 제사장으로서 서기가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덕목,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이 덕목 앞에서 참 숙연해지고요, 참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특별히 힘든 건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교도관님의 말에 잠깐 나왔지만 잘못을 하면요 용서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잘못을 하면 바로 응징을 해버리는, 바로 짓밟아 버리는 게 교도소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삶에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한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용서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사랑하는 자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용서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의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용서 몇 번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7번을 제안을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 전할 때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7번 굉장한 숫자입니다. 한국 사람은 몇 번이죠? 3번. 네. 3-4번이면 끝나요. 7번까지 우리는 안 기다려줍니다. 베드로니까 7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비슷한 이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형제가 하루에 7번을 잘못해요. 7번을 잘못하고 돌아와서 7번을 회개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7번 다 용서해 주라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루에 어떻게 7번이나 잘못하겠어요? 그 회개가 똑바로 된 회개인지 잘못된 회개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어떤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요 계속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 이 비유 같은 경우에도요, 비유를 다 끝내고 나신 다음에 또 용서하라 그래요. 너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이 비유에서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임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이 나와요. 그 임금의 종인데요, 종이 임금에게 돈을 빌렸나 봅니다. 임금이 갚으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갚으라고 하냐면 네 목숨, 아내의 목숨, 자녀 목숨,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래요. 그래도요, 목숨을 바쳐도요 못 갚는 돈입니다. 이 돈이 여기 이제 1만 달란트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돈으로, 현재 돈으로 30조 원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은 이게 비유인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자, 그랬는데 이 종이 이제 못 갚겠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탕감을 해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탕감받은 이 종이요, 자기한테 돈 빌린 사람을 찾아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도 돈이 없었나 봐요. 못 주겠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탕감을 안 해줍니다. 얼마를 빌렸길래 그런가? 우리나라 돈으로요, 이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3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500만 원을 탕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주변에서 이걸 본 사람들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면서 임금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런 고얀 놈 볼세 하면서 다시 붙잡아 들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서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의 개념입니다. 용서의 어원적인 개념은 빚진 걸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 빚진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보증 서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 보증 못 갚으면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급한 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대출 받은 거예요. 언젠가 갚아야 됩니다. 근데 급하다 그러니까 빌려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럼 그 대출금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어때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서러운 감정들, 그 억울했던 감정들, 그 분노했던 감정들, 잠 못 자면서 씩씩거렸던 그 모든 감정들, 그 표출해야죠.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야 숨 쉬잖아요. 그런데 그걸 표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 선언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 다 어디 있어요? 내 감정의 쓰레기통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를 하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따르니까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런 희생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심지어 너희가 나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고.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라고. 왜 자꾸 우리한테
이 용서라고 하는 걸 강요하시는 걸까요? 용서 심리학에서는요, 저도 이제 그 석사 전공이 상담인데 용서 심리학을 배웠거든요. 용서 심리학의 일반적인 용서 심리학에서는요, 이 용서하라는 이유를 그 자신, 이제 피해 당사자한테 돌립니다. 네가 발 뻗고 자려면, 네가 평안하려면, 네가 자유로우려면 용서해버려.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 말든, 너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든 말든 너 용서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편해져. 뭐하러 그걸 다 끌어안고 살아. 편하게 살아 라고 하면서 용서를 얘기합니다. 주님도 그래서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이 주어진 게 바로 골로새 교회거든요.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늘 공동체 속에 있는 개인들입니다. 그 공동체와 그 개인들. 하나님께 우리는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공동체로 보십니다. 그 공동체의 사랑이 이어져 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족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우리 가족의 형님이 아픈데, 동생이 아픈데, 어머니가 아픈데, 집안에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일이 있는데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공동체니까요. 영적인 공동체인 목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장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잠이 오던가요? 아니요. 내 일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의 일이잖아요. 우리는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차원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평안하려면 너만 평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 그냥 미워만 하면 평안은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사랑의 띠를 띄워야죠. 평안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니까 용서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용서받았듯이 그 힘이 있으니까 용서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상처받았을 때 너무 힘들죠. 나에게 상처 준 그 가해자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를 쓰고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래, 내가 그 인간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내 부모님을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주님 제발 용서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넘어 치유자로 이 표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다들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아마 거기에 동화를 할 겁니다. 거기에 감정이입을 할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상처 입었어. 나 상처 입었어. 그런데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내 이 상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서 동일한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상처 입었지만 치유자가 될 거야. 그게 이 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 입힌 치유자입니다. 제가 언어 유희를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가족 공동체 예를 들었죠. 가족 공동체 안에 가해자가 따로 있고 피해자가 따로 있나요? 상처 입힌 사람 따로 있고 받은 사람 따로 있나요? 예전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 애들, 청년 애들 신방에 보면 죄다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 총괄이 되면서 부모님 신방을 했거든요. 죄다 누구한테 상처받았게요? 자녀한테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래요. 이게 가정이에요. 상처 준 사람 따로 있고 상처받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정이 목장 마찬가지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다 그래요. 상처 준 사람이 상처 입기도 하고요, 상처 입은 사람이 되려 상처 주기도 합니다. 상처 돌고 돌아요. 화살처럼 계속 쏩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상처 입은 거에만 대입을 해요? 상처 준 나는요, 상처 입힌 나는요. 주님께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용서해야 돼, 힘들지만 용서해야 돼라고 얘기한다면 상처 입힌 사람에게도 그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요? 상처 입힌 크리스천들에게, 상처 입힌 공동체원들에게 사랑해야 돼. 근데 상처 입힌 가해자인데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가 치료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메리지 코스라는 걸 제가 하잖아요. 메리지 코스에 참석한 많은 부부들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에 놀래느냐? 특별히 이제 남편들이 많이 놀래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갈등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상처가 드러나요. 얘기 안 했던 상처를 얘기하게 되는데 30년 전 거, 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러면 이런 반응이에요. 그럼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 아직도 그걸 기억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내가 대답합니다. 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근데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대화할 기회가 많았잖아. 아니, 당신은 이 얘기만 꺼내면 화냈잖아. 얘기를 못 꺼내고 차곡차곡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이뻐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쌓아왔는데요, 그게 드러나고 그게 용서가 되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하고, 그렇게 그게 매듭 지어지고, 그런 일들이 메리지 코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별되지 않아요.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알파코리아 직원 중에 한 직원이 최근에 저랑 대화를 하는데 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저한테. 그 자리에서 정말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자 대표님이니까 저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심지어 저를 배려하느라고 그 단어 사용까지 골라가면서 저한테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은 걸. 좋은 말로 또박또박이고 나쁜 말로 따박따박인데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 목사님 그때 초반에 제가 목사님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모욕감을 느꼈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가 아니에요, 힘들었어요가 아니에요, 모욕감을 느꼈대요. 근데 왜 그게 제가 그렇게 힘들고 미안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모욕감을 느꼈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모욕감을 느낀다는 게 뭔지를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초반에, 입사 초기에 그게 너무 막 싫은 거예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미 그 친구는 상처받았잖아요. 여러분, 벽에 박힌 못을 빼낸다고 해서 거기 못자국이 안 남던가요?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수긍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들으시면 수긍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 친구가 입사했을 때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감이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다른 직원들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것도 다른 직원들이 있는 데서.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데서 이 친구를 혼낸 적이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냥 제 마음은 숨긴 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이 친구를 혼낸 것도 그냥 정말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저는 물론 모르는 것도 죄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저를 직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대표님들 싫으시죠?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요, 대표이자 목사잖아요.
우리 대표님은 목사님이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그래서 너무 조화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좀 달랐으면 좋겠잖아요. 뭔가 직원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것도 크리스찬 직원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대표면 좋겠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뭘 줬다고요? 모욕감을 줬다고요. 일반적인 대표도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너무 진짜 숨고 싶고, 먹은 게 다 체하고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뭐 할 수 있는 거는 사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사과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받아줬습니다. 그런데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요. 왜요? 그 시간 동안에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또 잠이 안 와서 또 썼습니다. 정말로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사과를 받아줬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상처를 입힌 사람도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만 치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 입힌 사람이 자기가 입혔던 그 상처에 직면하고 그걸 정말 용기 있게 얘기를 할 때에, 진심으로 사과할 때에 그 상처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죠? 예배 드리고 나서 갔다 와 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예물을 내려놓고 빨리 가. 즉시 가서 먼저 용서 구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이 용서와 화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때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뭐가 됐든 먼저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그 교도소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용서를 아는 사람들의 행위인 거예요. 그게 특별하게 구별지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니 용서해야지. 그러니 손 내밀어야지. 그 마음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예배 가운데 계속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하게, 정말 강렬하게 기억날 정도로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싶게끔, 정말 사과하고 싶게끔 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